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격차, 또 차이,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은 분명하게 이 격차, 차이가 있습니다.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고, 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부자 가난한 자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한 사회냐, 그러진 않죠. 어느 사회든지 또 시대의 오랜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격차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급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차를 가지고 무능하다거나 또는 한 인격으로 무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격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오래된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이야기가 나눠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앞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저기 나오는 것이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죠. 자, 이 사람 사는 데는 구워주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구워주고 구임을 받고, 어려우니까. 근데 구워준 것에 대해서 받을 때에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 하죠. 구워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 여기 보면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냥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나. 여기에 이제 내가 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요 돈에 해당되는 가치, 가치 있는 것을 전당물로 취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가 취하니까, 전당물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그 받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돈을 줘야 될 돈이 없으니까 내 전당물 중에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밖으로 가져 나와서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몰라도 그 받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요거 딱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물을 취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 뿐더러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12절이죠.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입고 자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얼마나 없으면 자기 입는 옷을 갖다가 전당물로 주면 그 사람은 그 추운데 그냥 어려움을 겪지 않냐 이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운 나라잖아요. 사막이 많고. 하지만 밤에 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옷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재산이 전부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전당물로 잡아가지고 밤에 잘 때 그냥 떨면서 하는 거.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뿐 아니라 이불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배려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도 사실은 뭐 사람 간에 어떤 동고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동고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돈을 요구할 때는 가능하면 구워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으면 주고 또 구워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저한테 돈을 꼬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돈을 꼬달라 그럴까. 근데 제가 그 돈을 줄 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액수는 아니지만 그 적은 액수를 주면서 이것은 이거밖에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냥 갚지는 마라. 뭐 이런 적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을 항상 계산만으로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대가를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자가 어려운 자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는 여기 보면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없는 자에게 하루 품삯은 그의 생활의 전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하루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루 품삯을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것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연자제 이야기인데요.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아들 일은 아들이다. 그 연계시켜가지고 그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것을 뺏고 또 아버지 것을 생각하면 아들 것을 뺏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연자제 문제 오늘날 이런 것이 있죠. 오늘날도. 하지만 그 오래전에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할 때 그 이루라는 것은 뭐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뭐 예배만 드릴 그 전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웃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 공산당은 진짜 싫어요. 하지만 공산당 이론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도적맞은 한 페이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고 잘못 정치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많죠. 그래서 공산당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기독교의 도적맞은 한 페이지다.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돕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좋은 것들이 있죠.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 중에서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도 이런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은 보면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공평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입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시대를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어려움을 상징했던 나그네나 과부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돈을 쓰면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 돈을 안 쓰면 유죄가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불평등한 재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뒤에 보면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은 어떤 돈을 받고 그런 것에서 그런 죄에 대한 것을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사를 질 때 여기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묵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내가 남겨둔 것은 가져오지 못한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 이렇게 그 추수할 때도 보면 남겨두라 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죠. 룻기.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와 그 룻의 그 관계에서 그 룻이 이제 밭에 이제 그 이삭 죽게 하러 가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많이들 떨어뜨려라. 너희가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가 많이 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절약도 중요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약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결코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그런 종되었던 노예 생활에서 이젠 해방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로서 너희가 그런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약자를 생각하고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누르는 그런 시간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정말로 건강한 나라, 하나님 주신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눔은 신앙의 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옛날을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가난했던 그 심정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늘 그런 기억을 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